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에 부분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앞에 부분 쭉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가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성화의 길, 모든 길, 그 영화의 길까지를 예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한번 받은 구원을 영원히 안전 보장해 주시는, 잃을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은 특별한 한 민족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어느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내용이었다면, 그러면 9장에서 11장은 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오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져오신 그 이유가 있음을 이제 그 9장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장에서 나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지만 예전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거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9장에서도 자신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받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10장에서도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10장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10장 2절을 보면 그들에게 열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가 선택해 놓은 그 길,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 방법과 길이 주님께서 주신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그 길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길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인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열심히 일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요, 성적이 올라가고, 열심히 훈련하면 운동 성적도 좋아지고,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열심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나름대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이, 지식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신의 의, 자신의 업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나는 이만큼 너희들보다 우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한테 임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율법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 그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모든 것을 그 어기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이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것은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끝마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0장은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30장에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모세가 언급한 율법의 의와 그리고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모세가 이제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에 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시키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내 대신에 하나님께도 가야 되고 내 대신에 땅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인용해서 6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서 유대인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맹목적인 열심이 있을 때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자신만의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길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진 물 저장고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새는 그런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그 물 저장고에다가 물을 채우고 있는 그런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놓은 그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다른 것에서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신명기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이 말씀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인용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울과 제자들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열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50년 동안 일해서 그 일의 결과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10장 8절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말씀으로 듣고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성인이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를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있잖아, 알잖아, 알지 내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알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는 죽을 자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 자로 옮겨졌다고 이제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의 저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내 삶과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로 이건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인 건 알아요. 주님인 건 알고 그리스도이신 건 알아요. 근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들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가들린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스러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속에 들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사형을 당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대신에 그 대가를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사형수가 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성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것들을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오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쪽으로 덮어쓰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길이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뭔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좋죠. 그런데 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10절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다르냐? 그것이 아니고 같습니다.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식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과 마음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까운 입과 마음에 있는데 그 입과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밖으로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확신에 차서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주석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분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죄들이 있고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성인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시도 이때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무엇을 읽는지, 그 무엇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시면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그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안다면 그것을 아는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믿었을 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는 침례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 침례를 받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것을 정확하게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시인합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시인을 합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는데 이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그냥 실망에 빠져서 가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기적과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묻히셨을 때 그것에 이제 실망해서 이제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얘기했더니 두 제자가 그냥 남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들은 내용들을 내가 믿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누가 환상을 봤는데 이렇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디 믿는다라고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구약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풀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마음으로 믿고 이들이 이제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 같이 있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그 믿음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동이 바뀝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뜨거워지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뭐가 이제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알았을 때 논리적으로 이게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게 저한테 이제 확신이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런 그 은혜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게 이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알겠는데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이해는 사실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겨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전까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다니고 성경은 주일날만 이제 피고 그래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매주 그냥 교회는 가야 되겠고 교회 안 가면 꼭 벌 받는 것 같고 차 사고 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갔던 그런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두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것,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혹시나 뭐 안 믿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한참 제가 이제 유학 가고 했을 때 이제 유튜브는 안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박사과정으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있으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뚝딱뚝딱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가족 사진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개인 정보 때문에 많이들 안 올리는 그 가족 사진들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제가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2001년 5월 18일 제 이 홈페이지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연히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그 회사가 그 홈페이지를 그냥 계정을 없애지 않고 남겨놓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많이 다르죠, 저랑. 예. 그리고 왼쪽에는 저희 아내고 여기가 요섭입니다. 저희 큰애고요. 그래서 뭐 저희 소개를 쭉 적어놓고 적어놓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흠정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고 확신을 얻고 나서 어떤 구절로 얻었냐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나와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걸 해놨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마다 이제 구원받았을 때 생각나는 그 구절들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나중에 구글로 검색하면 이 홈페이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진 누르면 이제 옛날 그 사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고 해도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 계정을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태극기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각각의 입과 마음에 있는데 이 입과 마음을 통해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9절과 10절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시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 구원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창피할 수도 있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핍박당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리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여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할 일이 없습니다.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어려워할 일이 없고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12절에 기록됩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가 시인을 한다고 누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방인들이 주를 시인한다고 하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더러운 자들이 어떻게 주를 시인할 수 있냐라고 비난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주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를 부르는 유대인들, 주를 부르는 바울이 아니라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rich입니다. 풍부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누구를 보고 용서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넌 진짜 죽어 마땅한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보고 참는다라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풍성합니까?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다시 물려졌습니다. 다시 이제 물려진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안으로 푹 잠겼습니다. 들어온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옷이 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차별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주를 부릅니다. 그런 모든 자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엘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구원이 구출이죠. 그래서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요엘서 대환란기 때 내용입니다. 예수님 지상 강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주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도 주를 불렀습니다. 주를 시인하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삶의, 그 나의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은 유명한 선교에 대한 구절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절이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이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면 거꾸로 읽어 보시면 이것이 이제 순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먼저 선포자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포자가 보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 선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포자가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 처음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믿는 것은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선포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선포자는 보내어져야 선포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임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로 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명받는 말씀의 선포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를 하고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며 그리고 현지에 가며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그것이 이제 오늘 그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 1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기록된 바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냐.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저기 이동하며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도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복음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동하며 사람을 만나면서 전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들, 선포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그들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보내시고 그 선포자들이 말씀을 다니면서 선포하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믿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는 주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쭉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선포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자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독학으로 뭔가 득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포자가 있어서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 삼으신 그분께 이제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느끼게 됩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조금만 지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어기면 그 모든 것을 어기는 그러한 죄인. 그러면 그 죄인의 대가는 무엇이냐?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인임을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하건 열심을 내건 간에 의인이 될 수 없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내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의에 이르게 할 유일한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비행기니까요. 제일 겁나는 게 비행기 아닙니까? 뭐 자동차나 기차는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고는 비행기가 잘 안 납니다. 근데 불안한 건 제일 비행기가 불안합니다. 뜰 때 불안하고 그 착륙할 때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해외 출장 가면서 항상 배를 안 타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예, 그 기차 안 타고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제가 이제 해외로 미국이나 호주나 뭐 유럽이나 갈 때 내가 예정하는 그 일정 내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비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갑니다. 믿고 그거를 타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에 대해서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단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갑니다.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른 길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이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발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복음을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성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 입술로